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매주 선교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매주 선교 시대. 자, 매주 선교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선교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왜 계속 다른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원래는 이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시작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이번 주에 또 미주 현장을 또 돌아보기 위하여 성생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을 계속 열어가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원하시고 선교의 시작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걸 보기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메시지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을 하겠다. 곧 하나님의 시작은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핵심은 우리가 네 사건 그리고 네 인물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끝, 그 과정의 모든 사건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실 때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과정이 요게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결론 가운데 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럼 네 가지 사건이 뭐냐?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조의 축복, 축복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여기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왜? 소유욕 때문에. 나도 하나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타락사건입니다. 타락사건.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타락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고난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건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홍수사건입니다. 홍수사건이 6장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나왔지만 상관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사건을 하면요, 인류의 초기의 모든 시작과 진행되는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요런 가운데 네 인물을 하나님 불러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삭을 통하여 나와요. 이삭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누렸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계속 누렸습니다. 나중에는 셈의 근원을 찾게 되잖아요. 일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 모든 응답을 누렸던 사람, 이삭. 그 이후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갱신시키는 과정이다. 치유, 그리고 성화. 이거 야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실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이게 창세기 전부예요. 근데 요셉 마지막에 정복 승리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셉은 시간표다, 시간표.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승리를 못하잖아요. 시간표를 하나님 보도록 이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가운데 1장 1절의 가장 핵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셨죠.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절대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시선입니다. 인간은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믿어놓고 이해시킵니다. 믿도록 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 이해시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믿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 시간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단은 시간을 뺏도록 만들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고백했던 토론할 때 막 바쁘게 만들고요, 다른 거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바빠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세 가지 뿜이 있다고 그러죠. 바쁨. 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바쁜 거죠. 또 기쁨이 있는 거. 또 예뻐요. 예뻐져. 예쁨. 있는 것이죠. 바빠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1일부터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6일째 탄생됐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 첫 번째 날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을 삽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터 하시고 인간을 나주로 쉬셨는데, 인간을 태어나자마자 창조되고 나자마자 쉬는 시간부터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고 6일을 사실은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 그런데 이 사단은 계속 뒤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려요. 태초. 이것을. 그래서 사단은 세월을 계속 뺏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도 시간표를 알 수 있나요?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 태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누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간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끼리 우리의 소유권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는 거죠. 소유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하니까 나에게 이게 안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 창조의 역사가 안 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소유,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유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땅 따먹기와 같은 이런 거예요. 막 소유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까 임마누엘을 누렸던 이삭. 이삭은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막 사람들이 다 뺏어가 소유 싸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삭에는요, 셈의 근원을 주죠. 이게 뭡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천재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다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요, 성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온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적인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교를 하느냐?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족을 넘어서 땅의 모든 끝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 사도행전적에 나왔던 이 교회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부르셔죠. 몇 명을 부르십니까? 120명을 막아달라고 하니 부르시죠.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고 나니까 3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교권 싸움하고 할례 전통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세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간표는요, 안디옥 교회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큰 응답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지 않고 자기 틀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배제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역사,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봐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지자마자 세워진 사람이 파송받아요. 제가 그 비전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 복음교회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언제 파송시키겠냐. 처음부터 간다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겠죠. 네, 처음부터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가면 사라지잖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마자 바울과 그 팀 5인 1조 이 팀들을요 딱 파송시키고 선교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팀, 교회 지역교회를 우리는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 지역교회. 그리고 현장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라고 해요. 파라처치 이렇게 해요. 현장교회, 지역교회 두 개가 같이 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의 구조를 보면 요거만 하잖아요. 로컬하고 로컬로 계속 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들은 하나 역할만 더 해요. 선교단체 훈련만 시키고 막 개척해 나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 근데 초대교회는 요 두 가지가 다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는 모델이 뭐냐? 요 두 가지. 그러면 교회만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목회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조는요, 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뭘 시킵니까? 전도를 시킵니다. 목회가 더 컸죠,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전도와 성교.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고요? 목회를 하는 것,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요걸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이라는 현장. 특별히 왜 중국을 보았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 땅끝.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서신 딱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거든요. 유럽으로 들어갔던 이 복음이요, 북유럽까지 올라가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신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를 통하여 북미 현장에 이렇게 들어왔었죠. 이러면서 아시아에 전달되다가 한국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한국에서부터 북한을, 중국을 넘어서 모슬림 지역의 중동 지역까지 다 비어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의 역사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원래 그 자리 돌려줘야 된다.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서진성교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는 큰 방향입니다. 그럼 요거 뭐냐? 그게 아니죠. 전부를 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요 현장이다. 특별히 지금 시간표는 중국을 맞추는 것이죠. 지금 북한 당장 못 들어가니까 지금 요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중국을 열어가려면 북한 열리겠죠?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면 이제 중동이 걸리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슬림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아프리카도 지금 반 정도가 케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전부 다 무슬림지예요. 아프리카 땅덩이 15 가까이 되나요? 아프리카 그 인구가요, 그 위에 인구는 전부 다 무슬림 다 됐어요, 이미. 지금 밑으로 치고 내려오는 전략이에요. 와가지고 출산을 많이 나가면서. 이런 전략이 지금, 우리가 이런 비전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북한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 매주 선교 시대.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지선교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매주 선교 시대를 열어가자. 그런데 매주 선교 시 실현 가능한 게 서진선교라는 거예요. 요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죠. 요런 시간표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을 김학준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왜 가냐? 교회, 복음인 교회하고 미국은 무슨 상관이냐? 미국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역, 이들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성교의 시작, 성교의 원인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려고 그러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선교를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의 형태를 입어서, 사람의 몸의 형태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신데요, 우리의 원인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근데 못생겨도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하면. 저도 이상형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못생기면 안 됐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못생기면 일단은 기분이 안 좋아. 일단. 근데 이상하게 못생긴 사람이 저한테 많이 붙었거든. 옛날부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좀 정신문제 있는 이런 이상한 애들.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해 못 말리는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느 정도로?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나타나셨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 재림주로 이제는 완전한 종지부를, 하나님의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 게 재림주로 오실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감사.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냥 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 사역은요,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감사하지. 이 감사는요 조금 지성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 그런데 감격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감격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카메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성경책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해주셔서 안 미끄러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감격, 감사와 감격. 그리고 우리 삶이 이것이 전달 안 된다. 감동이 전달 안 된다. 선교사한테. 안 되게 돼서 말짱 도루묵이야. 자기 혼자는 감격이 넘쳐. 막 감사하다 그러는데 남들 볼 때는 왠지 가까이 있기 싫어. 막 부담이 돼. 그럼 되겠습니까? 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막 자기는 감사하대, 무조건 감사하대. 심심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심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럼 혼자 막 날뛰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사이코로가 혼자 감격하고 있어요. 너무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 남들이 볼 때 감동으로 찾아가야 돼요. 요즘 감동시대 아닙니까? 상대방이 볼 때 감동이 탁 찾아요. 아, 진짜 고맙다. 이 수준을 떠나서 감동이 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사랑. 선교의 시작은 언제 됐습니까? 자, 선교의 시작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이 임했을 때인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에 갔다 임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자, 모였단 말이죠. 15개 나라. 근데 모이기 전에 그 과정이 뭐냐? 그때 기다렸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모이지도 않았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15개 나라고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나가.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물론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간표 봅니까? 나를 초월하는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틀, 이 기준 가지고요,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 간다. 미국 스타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안 갑니다. 왜? 저는 미국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일단은. 북한 사람보다는, 몰라요.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보다는 좀 낫지는 않겠나. 이런 이상 교만함이 있지만, 그들을 충분히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겠다. 나를 초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도 좀 바뀌었나 봐요. 집사람이. 어떻게 된 게 음식을 왜 이리 잘 먹냐고, 중국 음식을. 처음에 왔을 때 저 오바이트 막 이랬어요. 중국 갔을 때. 자는데 일어나고 오바이트 때. 뭐, 전혀 제가 뭐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거 느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 오바이트하고 막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갔을 때.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요, 음식을 먹어도 다 맛있어. 그냥 먹을만해. 이해가 돼. 나를 초월해버렸어. 이렇게 되어질 때의 선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요, 그런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정서가 통하고 맞으니까. 이런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문은요, 수동문이 아니라 자동문입니다.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막 수동으로 막 열어가려고 그러잖아. 막 열어가려니까 막 안 열리니까 깨져버려, 나중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동문이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것을 보는 눈이 또 열려요. 눈. 아, 이것이 문이구나. 문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눈이 열려져요, 나중에. 아, 이거구나. 이게 사업도 되고 이것도 선교가 되고 눈이 막 열립니다.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교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럼 선교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선교의 방향이 중요한데, 선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요, 각 나라 족속의 이 방언들, 이것은 무엇일까? 언어죠, 언어.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뭐 전혀 안 되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여기 15개 나라 문들이 열렸다고 얘기했는데,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왔어요. 자, 자기가 언어가 안 돼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오거든요. 자, 언어가 소통되도록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이 오면 된다. 우리 주위에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영어를 활용하면 되겠죠. 우리 주위에 러시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러시아어를 활용하면 되겠죠. 뭐 스페인어, 뭐 중남미어 다 활용하면 됩니다. 뭐 불란스 다 활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도 돼요. 그게 특별히 외대 같은 현장이겠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이렇게 여기 방향으로 잡을 줄 수가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요 원래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먼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인가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같은 그 현장들이 유대인이 있었던 현장들이거든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자, 이것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성교의 원인을 점검해야 되겠죠. 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고 난리나. 저는 이런 말도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전생에 와가지고 도와주지. 나는 안 속습니다. 왜? 입에 침을 바로 거짓말을 하지. 다른 사람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계획은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라도 보내거든요. 마게도냐. 자,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현장. 두 번째, 내가 확인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보고 증거해줘야 돼요. 타인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은요, 저는 안 가려고 해도 갈수록 북한, 중국 갈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그쪽 내 정부 사역자인 줄 알고, 나한테 중국, 어떻게 되고 있냐고, 북한 어떻게 되고 있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북한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근데 남들이 오히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확인해야 되고요. 타인을 통하여 내가 증거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 선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목표는요,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러 위해서 가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선교 현장 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교에.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의 목표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의 1차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안 세워졌다? 사실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거 교회가 세워지는 이 말은 교회를 돕는 사역이겠죠. 2차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를 돕는 것. 교회도 돕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고 그러면 그게 놀러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성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그 지역교회를 철저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본격적으로 도와주든지 이렇게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편 오늘 읽었습니다. 67편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표는요 예배자가 되도록. 그러면 이 예배자가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선교를 해요. 왜? 이 현장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현장에 예배자를 찾도록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선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주 선교 시대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이 비전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데 점검해야 될 것이 성교의 원인을 점검해요. 우리가 막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삶이 쫙 나타나야 돼요. 성교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다? 시간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할 때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눈이 보여서, 이 문으로 보여지는 그 눈이 열릴 때까지. 성교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언어가 통해야 될 것인데,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내게 오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인이 나를 보고 인정해줘야 돼요. 증거돼줘야 돼요. 그래서 성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내가 갔는데 교회가 안 돼. 내가 한번 가고 그 지역교회 막 싸우고 난리 났어. 내가 갔는데 교회가 막 깨져. 이러면요, 성교를 다 접고 돌아가야 돼요. 새고랑 차야 돼요, 우리말로는. 그렇죠. 막말로 교회를 깨버렸다. 그거보다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성교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또 전도자가 교회를 깨버렸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새고랑 차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 사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돕는 것이에요. 교회를 돕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목사님, 목회자, 그 교회 중직자, 그 교회 랩런트 돕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저는 교회 돕는 사역을 안 합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안 했어요. 왜? 교회를 돕는다는 좋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은혜 받으면요, 나한테 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는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교회 도울 수 있다고?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교회를 돕는 사역이 생긴다면 교회, 중직자, 랩런트를 딱 세우고 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교의 목표에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조화가 됩니다. 이런 애는 교회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돌아다니면 그건 정신병자다. 집사람이 배입에 밥도 안 하고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 바란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정을 지킵니다. 또 지구섬을 처음 뺐으면 안 돼. 방글라데시 방콕만 하면 안 돼. 또 움직여야 됩니다. 이 피가 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컬과 파라, 조화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우리가 보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교회는요,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표, 또 근원적인 사역이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결론을 보고 시작한다. 끝을 보고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눴던 메시지는 이제 팔복에 대한 메시지, 우리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오직 복음으로만 갈망해야 된다. 내 심령이 복음으로 갈망.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고 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서로가 도와가면서 부족함이 무엇인가 보고 기도 제목을 체크하고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게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름 이번에 캠핑 가잖아요. 일부러 수련회라 이름 안 쳤습니다. 수련하면 너무 좀 경건하고 저부터가 막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라 이름보다는 일단은 캠핑하자. 여름 캠핑. 신나게 노는 거야, 이걸 가가지고, 신난다는 단어도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닌데, 신이 들렸다는 단어인데 사실은. 즐겁게 노는 거야. 엔조이 하는 거야. 우리가 가가지고, 육신도 엔조이 하고, 영적으로도 서로 통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사실 우리 가족 관계들은 촌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이번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예배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이 실현되도록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이지 않는 시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모이면 시작이 될 건데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많은 모임을 안 만듭니다. 막 새벽에도 와라. 막 수요 예배도 와라. 막 금요일에도 와라.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딱 두 군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강단,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일요일 날. 그리고 언제입니까? 현장, 다락방. 요 두 개만 딱 하시면 돼요. 요거 2시간만 딱 하나님 마음을 담고 우리가 계속 모이기 힘씁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또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겠죠. 이게 예배 공동체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선교 공동체. 자, 선교 공동체의 축복 가운데 다입니다. 자, 선교 공동체는 뭡니까? 매주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선교 시대가 눈에 보이십니까? 매주 선교 시대. 보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매주 선교 시대. 골프 치러 이제 제주도 안 가도 돼. 평양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평양은요, 전 세계 외신들이 와가지고, 이런 세계 유일한 동네다, 이 동네. 왜? 공산주의의 그 사상과 그, 형태, 그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그 건물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를 가면요, 그렇게 신기하대요. 화려해서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동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평양을 보면 전부 다 뻑간대요. 우와, 이런 동네가 있냐. 앞으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면 일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밭들,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죠. 95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이 감춰졌어요. 북방 땅에.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매주 선교 시대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년에서 5년을 보거든요. 이걸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되냐? 일단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럼 못 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또 매주마다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주 선교 시대에 물꼬를 틀어주는 것을 금요일 밤으로 나가겠다. 그런 비전들 하나 주시는 거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못 가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면요, 주중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업 구상하고, 그러면서 선교하고. 매주 신기들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지 선교를 그럼 전 세계는 어떠냐? 그럼 우리가 북한만 갈 거냐? 중국만 갈 거냐? 그러면 다른 나라 문 열리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러면 남미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쿠바 쪽에 문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쿠바는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남미들은 어떻게 하냐? 저도 남미 가고 싶거든요. 남미 가가지고 축구도 함께 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칠레, 펠레. 진짜 그 동네만 생각해도 또 그런 동네를 한번 가고 싶은 거죠. 그 전 세계는 어떻게 하냐? 전 세계 쉽습니다. 매주 선교시기도 쉬워요. 매주 선교시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돕는 시스템을 통하여 계속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전 세계는. 그러면서 지금 선교의 아까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향 속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해줘요. 찾도록 해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들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아우리씩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세님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대만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가 캠핑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시스템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이 세 번째가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 공동체, 매주 선교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 선교의 교회를 하려면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선교 공동체, 세 번째는 렘넌트 제자 공동체. 렘넌트 제자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예배와 선교, 이 공동체를 두 개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역이 계속되도록 후대들, 제자들에게 전달시켜 나가는 것이죠. 제자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후대들 가운데 복음 엘리트를 키워요. 자, 복음을 가지고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이 말은 이것이 준비돼요. 영성 전문성이 준비돼요. 영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가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서요 인턴십의 장을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이들, 관심 있는 아이들 인턴십을 시켜줘요. 이 장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 엘리트 가만히 있다고 세워지지 않거든요.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처럼 보이면 금방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 알았다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인생이 말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도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러고 내 기능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세계교회사 역사 가운데 이런 고민을 안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세계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현이 안 됐을 뿐, 이 고민은 분명히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요, 지금 있는 이 제자들이요, 개척과 선교 모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강남에서 목회만 제대로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돈도 없는데 지금 마이너스 막 재정 빵꾸가 나고 지금 그러는데 막 가느냐? 막 빚을 내가지고 가느냐? 가야 됩니다. 왜? 아이들 보거든요. 우리가 쉬는 그 순간 아이들도 마음 상태는 딱 쉴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을 준비하고 아무리 영성을 준비해 보순들 마음에 이걸 갈 수 있는 이런 원인, 동인이 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거는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앞서간 세대들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나의 이런 사역을 또다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고 막 매주 선교시대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저는 얼마를 보냐?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야 된다. 가고 있으면요 청년들도 따라오고 제자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복음은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들, 매주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교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점검해라. 선교의 원인,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기다리라. 그 시간표가 내게, 나를 초월하는 그 시간표가 내게 있느냐? 선교의 방향 하나님이 내게 인정하시고 내가 확인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임명해주고 증거되어주는 그 현장이 맞느냐? 선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철저히 돕는 것이고 또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 사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공동체 축복사들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렘넌트, 제자 공동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3차 선교 같은 경우는요 유라시아 선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국의 제일 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현장이죠. 이 현장은 지금 모슬렘 현장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저녁 10시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10시에 선교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삼자. 그래서 뭐 짧게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알람만 맞춰놓으면 돼. 10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막 다른 일 하다가도 알림을,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인식만 하도 돼요. 인식만. 저녁 10시. 그래서 지금 라마란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틀고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현장을 갈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요, 영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큰 그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현장 가서 이 시대의 마게도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기간에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기간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 일심전심지속. 일심은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쉽게 얘기하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여름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뭐 훈련을 막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시간표가 딱 되면요, 그 시간표에 딱 인도받는 게 하나님 최고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라실 선교에 동참하시면서 또 내가 시간을 여름 시간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또 미주 현장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미국 현장. 미국 현장 가서 뭐 할 거냐? 기도를 진짜 해야 되겠죠. 또 사람을 많은 사역을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요, 미주 사역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보지 못하면 그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요, 일심전심지속, 생명을 걸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지 않는다면 세월호 호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을 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서진 역사와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접점이 무엇인가, 원네스 되는 게 무엇인가, 교회의 시간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교 방향의 정체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오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게요, 축복입니다. 감사가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는, 이거는 말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우리 볼 때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정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결론을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매주 선교시대의 문들이 열려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 또 매주 선교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깊은 땅 3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이요, 예배와 선교와 제자 공동체에 하나 되는 원네스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